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과 주의 일을 할 때요, 누구 때문에 못해 이제 이런 일이 참 많아서 안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복음의 방해를 이기도록 하고자 하지만은 내 자유의지가 그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피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 할 곳도 없고.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기업의 영역과 범위가 세상의 세력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눈에는 물질적으로 안 보일지라도 이미 내 심령이 빼앗긴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도 사기가 떨어지면, 즉 두려워하게 되면은 100만 대군도 만 명의 앞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담대한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님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면서도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용기를 얻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빌립보서 1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요? 피하는 자를 도우는 게 아니야. 복음을 위해 담대함을 힘쓰는 자를 도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서워 피합니까?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내 방해하는 자들을 내게 어떻게 하리요? 주님은 나를 도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참 담대한 교회 중에 하나가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 얼마나 그 담대하게 나가는 거. 그 겨울에 교회를 폐쇄 명령 들어가지 못하게 해도 그 추운 날 그 밖에서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 거리두기 해가지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하나님이 참 한국 교회를 새로운 기준점으로 쓰시겠다 할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많이 회개가 됐어요. 우리 교회였다면 몇 명 성도가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그 교회가 참 담대한 성도들이구나. 조금만 뭐 하면 그죠? 핑계대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물들지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세계로 교회가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 추운 곳 겨울 동안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날라리들은 다 떨어지고 신실한 자들은 모여들고 알곡과 가라지가 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케이. 담대하기 한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사랑이 뭐입니까? 희생 아닙니까? 근신이 뭐입니까? 충성스러운 인내 아닙니까? 능력이 뭐입니까? 남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차고 나가는 힘입니다. 교회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예. 이게 보니까 톤 안티케메논. 자, 안티케메논이라는 것은 이게 안티라는 것을 잘 알죠? 안티크라이스트 이런 거 들어봤죠? 맞은편에, 상대편에, 예, 이런 대신에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마이, 눕다, 기대다, 놓다 이런 뜻으로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안티케이마이. 자, 분사형인데 대적하는 자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걸 내가 주께 예배 드리는데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있었을 당시는 집안의 원수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집 밖의 원수는 역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적이었죠.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이었어요. 예배를 혼란케 하는 대적이었어요. 똑똑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식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교회가 혼란이 되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담대하게 이겨나갔습니다. 예배가 승리되고 이방을 향하여 밖으로는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걸 전진하는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대립에 대하여 적대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말하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이 원어에 보면 메 프트로메노이 메 프티로메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메라는 것은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 그리고 프티로메노이 이 말은 무수하다, 놀라게 하다. 예. 자, 프티로가 기본형인데 이 동사는 신적인 공경심, 경외심, 두려움을 나타내는 포베오와 조금 다르죠. 예, 포베오는 신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푸티로는 인간적인 것이죠. 포베오는 신적인 공경심, 신적인 경외심, 신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공갈, 협박, 또 뭐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뭐 정치적이든 제도적이든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자들을 겁먹지 말라는 거죠. 겁을 먹고 놀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먼저 앞에 부정부서가 붙어요. 그 다음에 프티로메노이 두려워하다 하는데 부정부서가 붙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나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대한 어떠한 대적에게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적으로는 누구의 박해? 유대교 박해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선악과처럼 자신들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어요.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화평한 자다, 좋은 이웃이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무엇이 없어져요? 예수는 없고 사망 권세가 그들을 싸서 교회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이들이 물러가는 거 사실은요. 그런데 싹순부터 그걸 잡아버렸으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나를 엉겨 잡지 않을 텐데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 그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 떨기밭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본 거야. 힘을 못 쓰고 가시밭에 백합밭처럼 환란의 바람이 불으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28절에 보면은 먼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랬어요. 아이고 무서워요,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담대하게 그걸 극복하고 예배 사역과 나가서 복음 사역을 행하고 있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교회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듣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싸우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싸우고 이기는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2장 1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여기 보면 위안을 받으려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사정을 알고 싶은 거, 사정을 이해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듣고자 한 거죠.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 보니까 성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진 바울. 인간적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이게 교회 사랑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행제도 안 사랑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 사랑합니까? 거짓말쟁이지. 기복신앙이나 빠져가고 자기 복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목마르나 병들거나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예.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뭐입니까? 증거하는 진리는 복음이죠. 생활하는 진리는 뭐입니까? 선한 행위죠. 그리고 경배하는 진리는 예배 생활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더 즐거웁니다.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낳아요. 영혼이 구원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자란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강건한 일꾼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 행하는 소식을 듣는 것. 예. 이거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얼마나, 영의 사람들의, 하늘 백성들의 보람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주신 사역적 명령입니다. 그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제4함의 복음, 대속의 복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셨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은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원래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 육신으로
헬과 육으로 부활된 것이 아니야. 만일에 헬과 육과 피로서 헬이 뭡니까? 피 아닙니까? 부활되었다고 하면 허리에 피가 질질질 흐르고 손에서 피가 질질질 흐를 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이걸 영체라. 영의 몸을 가진 행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부활된 거예요. 그 몸은 헬과 육에 속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가 돼야 무엇이 돼요?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그렇죠. 사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활로서 사망건세 깨뜨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악의 세력은 끝나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이 진행되므로 교회를 없애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육에 속하고 세상의 가치에 잡혀 있어갖고 이 사탄 권세를 두려워해요. 이기세요. 담대하세요.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심판주로 오실 때 사단의 권세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나무숲 속에 숨은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하고 한 달란트 받은 거 땅에 묻어놓고 세속이나 즐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성리를 확정지었고 성리의 복음입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났을 때 우리는 해방됐다고 태극기를 들고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일본 순사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일본 총독부가 물러간 것도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으로 탄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방 소식을 들었던 우리나라 백성은 우리가 이겼다는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가 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도 자기가 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자기들이 물러가도 안 죽고 물러가려고 온갖 방식을 쓰면서 살살 물러가가지고 결국은 싹 다 빠져나갔지만은 결국은 다 빠져나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복음이 증거되므로 악한 세계, 불신의 세계는 싹싹 밀려나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러면 그 도로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우리가 이겼다는 정신이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도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이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많이 나오죠. 그 향기 부분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은 뭐냐? 나를 괴롭히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들,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도전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본질적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미 승리했고 이제 우리는 승리한 이 땅을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이거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뭐합니까? 돈 줄 테니 잘 먹고 그냥 편히 쉬어. 너 계급장 장관도 되게 해주고 국회의원도 되게 해주고 대통령도 되게 해줄 테니까 네 명예 근세 가지고 살아. 복음은 전하지 마. 이렇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하다가 장관 된 사람하고 국회의원하고 복음은 안전하고 별짓 다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 마귀에게 잡힌 놈들이요.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교회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사탄 앞잡이 같은 놈들이지요. 집사가 지금 장관하고 있잖아요. 예,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가 총리하고 있잖아요. 총리하다 이제 그만뒀나. 복음에 대해 한마디도 없어. 교회 오히려 코로나 핑계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에 잡힌 자들 아니요? 그리고 천당 갈 것 같아? 복음 안에 세상 근세에 두려워서 그들 앞에 종로로 사는 놈들이요.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고 패배의식에 잠겨 있습니까? 주의 길을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공급을 못 받는 거죠. 주의 영을 소멸하고 있지요. 오히려 세상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성리감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 성리, 사망근세 이긴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주님 오실 때 칭찬과 멸류관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의식이 깨어 있읍시다. 교회 안에 부정을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예. 그게 주님을 대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깨뜨리는 천천만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새 역사를 이루고 심령이 붙잡혀 있고 눌려 있고 이 세상 기복신앙에 빠져서 떡에 영혼이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우리는 이미 이겼으며 이 세상 어떤 핍박도 방해도 대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이기시고 이긴 자의 증거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 땅끝까지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에 또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